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은 어떤 예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예쁜 길들이 있죠. 제주도의 둘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그리고 어비리의 둘레길도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도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포로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삥 돌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는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족장의 길, 왕의 대로, 해변길. 근데 이 해변길은 도시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휴게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선 코스가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길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곡선형이고 우회도로이고 장거리 코스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취직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승급하는데도 승진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사역을 하는데도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고 장거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럼요. 다음 9절도 읽어봐요.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요. 왜 취직이 바로 안 되지? 왜 결혼은 나는 바로 안 되지? 나는 왜 출산이 바로 안 되지? 나는 왜 승진이 바로 안 되지? 왜 자꾸 돌아가지? 먼 길로 가지? 고달프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왜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먼 길이고 고달픈 길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 빠르게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안전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는요, 재수도 안 하고 대학 붙었어요. 결혼도 한 번에 했어요. 아이도 한 번에 낳았어요. 뭐 하면 한 번에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빠르게 가고 빠르게 가는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빙 돌게 한다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어떤 전도사님은 총신 신대원 붙이는데 제 때도요 10번 넘게 떨어진 분도 있었어요. 총신 신대원 양지 들어가는데 그분은 단번에 못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든 길,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그리고 고달픈 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17절 읽어봐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라 그래요? 가까워요. 지름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빠른 길이 있어요. 대학 가는데 빠른 길, 취직하는데 빠른 길, 결혼하는데 빠른 길, 승진하는데 빠른 길, 그리고 아기 놓는데 빠른 길, 사역하는데 빠른 길, 급성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냐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빠른 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도 해요. 17절 계속 후반절을 읽어봐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삥 돌려게 가게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에 누가 있어요? 그 빠른 길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호전적이고 군사력이 대단하며 분명히 싸움을 거는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지요. 얼마 전까지 노예하던 백성들이니까.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가 어렵죠. 전쟁하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민족이 싸움을 걸어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안전한 길, 그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 곡선의 길, 그리고 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학을 한 번에 붙고 아기를 한 번에 놓고 어떻든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지름길이 바른 길처럼 보여요. 빠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여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바른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름길로 자꾸만 뭐 아이가 한 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결혼도 한 번에 하게 해주세요, 여러 남자 여자 만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첫눈에 반해서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어려움 겪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여 지름길을 주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 지름길이 여러분 안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 번에 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우회하는 길이고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달픈 길이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인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물론 성도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길이 무조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좀 순탄했으면 좋겠다, 인생 사는 게 순탄했으면 좋겠다. 왜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게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고 자꾸만 우회하고 힘들고 사막을 지나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런 물도 없는 길을 왜 가게 하시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순탄하고 아무 고생이 없고 그리고 빠른 길이고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요, 계속 직선 코스를 만들면요 단조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방심해요. 쭉 내려가면 좋은 것 같지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곡선 코스도 좀 집어넣고 살짝 이렇게 쭉 이렇게도 놓고, 물론 이렇게 하면 건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하는데 조심해서 사고가 덜 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곡선거리가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직행을 좋아해요. 삶으로 풀어 이야기하면요, 와, 직행,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번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또 고생도 했을걸요? 조금 웃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가고 졸업도 한 번에 하고 취직도 할렐루야 그냥 한 번에 하고, 결혼도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아니고 첫눈에 반해서 해버리고, 출산도 그냥 신혼에 그냥 생겨버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아멘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전부 뭐예요? 그렇게 지름길을 원한다는 거죠. 사업도 별 무리 없이 한 번에 뭐 지혜가 떨러서 한 번에 대박치고, 우리는 다 지름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한 번에 갔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축복도 한 번에 그냥 받아버리고, 부흥도 그냥 교회 세웠더니 한 번에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직행열차이기보다는, 직행버스, 익스프레스 버스보다는 할렐루야, 완행버스, 완행열차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곡선길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대학도 한 번에 안 되고, 취직도 한 번에 안 되고, 졸업도 한 번에 안 되고, 물질도 한 번에 안 되고, 건강도 한 번에 안 되고, 결혼도 한 번에 안 되고, 출산도 한 번에 안 되고, 상황도 병원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더디게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하대요. 왜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완행열차이고 우회도로이고 험해 보이고 고달퍼 보이고 사막 같고.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성전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우회도로이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름길로 안 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이냐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을 데려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은 목적지가 무슨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길이에요. 그러면 비록 돌아가는 길, 빠른 길이 아니고 광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비록 블레셋 사람이 가는 지름길은 아니고 그리고 빠른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좋아해요? 빠른 길을 좋아하죠. 사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길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가면서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 곡선의 인생으로 가게 하셔요.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디인데 더디 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가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금같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며 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운전할 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꿈쩍도 안 하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5시 이후로는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는데 세상 후회했어요. 엉금. 근데 여러분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서 에잇 해가지고 이쪽은 또 도로가 어때요? 그냥 환산해요. 그래서 목적지는 시청인데 저쪽이 한가하니까 제가 그냥 차를 뒤로 받아가지고 쭉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로 못 가는 거죠. 빠른 길이지만 목적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혀도 늦어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시청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전쟁이 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문화는 굉장히 발달한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문화를 보면 유혹을 받아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서 아마 블레셋 그 길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무 휴게소가 좋으니까. 블레셋의 길은 얼른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중간에 주저앉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작고 협착하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목적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길이 상태가 중요치 않아요. 4차선, 5차선, 6차선, 8차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생명이고 그 목적지가 영광이고 그 목적지가 승리라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쉬운 길을 자꾸 찾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빠르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느린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고 몇 번 떨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승리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바른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외적 성장에 치중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각종 전도 집회를 해왔어요.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 세미나에 돌아다녔어요. 대부분 이 교회 성장 세미나는 대형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했던 교회 성장 세미나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 맞지가 않는데요. 우리 안에 급성장이란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바르게 가려고 그러면요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는데 어떻게 급성장이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 빠른 수료, 제자 훈련 수료, 빨리 수료했으면 좋겠다, 빠르게 전도하고 빠르게 임직받고 그걸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한없이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더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통계가 44.4%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 데이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가요.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는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여 드리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의 위험한 모험이라는 책을 쓴 이성훈 미성대 총장은 말합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일부 교회의 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사역을 주로 펼쳐왔다. 이런 발상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이제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본다면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숫자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숫자적 성장에 몰두하게 되면 본질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숫자의 올무에 걸려서 얼마나 허우적거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훈련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재직맞고 중직맞고 빠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숫자가 크고 적으면 교회의 본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도가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예요. 요즘 삼국지에서요, 사마이라는 인물이 조명되고 있어요. 유비, 제갈량, 조조의 아들 간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누가 지금 인정받고 있냐면 사마이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사마이의 선자 사마염이에요. 결국 승자는 누구냐면 사마이예요. 그가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그가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중국 역사상 인내심의 1등이 누구냐면 사마이라 그래요. 그는 빠르게 가지 않아요.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바르게 천천히 돌아가고.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탉이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조는 울게 만든다. 폐설에도 울게 만든다. 조조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는 얼마나 유합니까? 부드럽게 가서 울어달라고 수탉한테 빈다. 그러나 사마이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누가 이겼어요? 사마이가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은 독하게 돌아가는 길이든 더디 가는 길이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아이가 결혼을 단번에 못해요. 승진을 단번에 못해요. 그리고 질병이, 또 가족의 질병이 단번에 낫지 않아요. 더디한 것 같아요. 그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그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고 최종 목적지는 승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하게 그 길을 붙들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마지막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나성 앞에서 여기서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낮에는 그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이 우회도로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강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가는 길이 더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훈련하는 길, 해피코스 하는 길, 인생의 길, 사업의 길, 직장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더딘 길 같고 점점 늦어지는 길 같아도 그 길은 복된 길이다. 왠지 아느냐?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 내가 동행하는 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길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주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 기간 내내 돌아가는 그 우회도로 안에 시속 4km의 하나님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보통 걸음거리가 1시간에 4km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딘 길이고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고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떨어지고 막히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십시오.